오늘은 고린도전서 네 번째 시간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옛날 굴뚝을 청소하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굴뚝 청소를 마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보고 마구 웃었다고 합니다. 너 얼굴 정말 시커멓구나 라면서 놀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반대쪽에 있던 아이도 똑같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네 얼굴이 더 시커멓거든 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아저씨가 두 굴뚝 청소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싸우는지 물어봤더니 서로 얼굴이 시커멓다고 놀리다가 싸움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저씨가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서 두 아이들을 비춰보았더니 서로 얼굴이 똑같이 시커멓다. 그래서 서로 부끄러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기보다는 서로 마음이 겸손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싸우는 이 굴뚝 청소부 어린아이들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자신이 더 잘났다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참모습을 보라고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 간의 갈등, 또 각 개인의 자기 자랑으로 인해서 아주 어지러웠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했던 그 교만이 갈등을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로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자신을 내세우며 다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육체를 기준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나 학식이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헬라 철학을 연구해서 학식이 풍성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능한 자는 정치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문벌 좋은 자라는 것은 상류계층의 이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시의 인구의 3분의 2가 노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60만 정도가 고린도시에 살았었는데 4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역시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무력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에 자기 자랑과 분파가 생겨서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 죄의 본질이고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아직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 역시도 자유의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고 내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들은 스스로 자랑하려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은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객관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더 자신을 자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열등감을 조금이라도 커버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왕년에 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 생겨난 것을 자랑하려고 왕년 얘기를 극비로 감추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할 만한 친구를 가졌다라는 것도 우리는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부모가 잘난 것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자식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고 나 자신을 낮추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시는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29절에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2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력이나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없는 고린도 사람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지혜도 권력도 지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고작 사람들 사이에서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기 자랑은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천대받는 것들을, 그런 없는 것들을 부르셨는데 여전히 자기 자랑과 파벌 싸움 가운데 죄악을 범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가 서로가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것으로 분열되고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역자들을 가지고 자랑질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자랑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자랑거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방언, 통변, 이런 많은 은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자기 것인 양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고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사람들인데 차별 없는 부르심을 받고도 사람들은 자꾸 차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0절 말씀에서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와 왜 연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합을 하고 우리 모두가 각 성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됨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이제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기록된 바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이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이 9장의 말씀 역시도 심판의 메시지 중 일부의 메시지입니다. 이 자랑하지 말라는 예레미야 이 9장 23절과 24절 앞에는 사람들이 시체의 더미를 이루어서 땅에 거름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용사, 돈 많은 사람 모두 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난 사람의 몸은 시체가 되고 시체는 썩어 흙의 거름이 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혜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역시도 이처럼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도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자랑해야 될 것을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달은 것을 자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유일한 자랑이 하나님 자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같은 연장선상에서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구원을 받았음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의로 인해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이제 구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함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노예된 신분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떤 잘남과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늘 믿고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믿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주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밝히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썩어 부패해질 것들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썩거나 부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또한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세상의 북이나 세상으로 인하여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남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어졌다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써 늘 겸손하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나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